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9번째 도착을 했고, 다음 주에는 10번째 마지막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총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탄절이 오니까 또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성탄절 지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절기에 맞는 또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설교 계획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제 십계명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십계명을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좀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번째까지 왔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은 재판정에서 해당되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재판에 의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리고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그 재판의 시시비비를 그렇게 가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9장 이 말씀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악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재판할 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래서는 정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 세워진 증인은 이거를 위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거를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거짓 증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그 북왕조의 아합 왕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900년경에 남북 분리가 되고, 그리고 몇 년 흘러서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그냥 대략 한 주전 800년쯤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는 북왕조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때이긴 했지만 동시에 여호와 종교가 가장 탄압받던 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합 왕 자신도 여호와 종교를 탄압했고, 그리고 또 설상가상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이세벨은 누군가 하면은 우상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 요즘 말하면은 무당의 딸입니다. 이제 그런 여인을 이제 자기 부인 삼아서 아합이 그렇게 왕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왕궁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참 괜찮은 포도밭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 포도밭을 이제 우리 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나봇, 그 자네가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을 나한테 좀 팔 생각이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봇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조상이 물려준 땅을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나봇의 말이라기보다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거를 다 지파별로 나눠서 주시잖아요. 이걸 어느 지파 다 나눠 주시면서 그 땅을 매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팔지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 말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그 포도밭 때문에 당신이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가 하는 걸 좀 지켜보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먼저 두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해서 이만저만해서 나봇을 재판하는 재판이 열릴 텐데 그 재판이 열리면 너는 그 나봇에게 나봇을 해서 이러이러한 거짓 증거를 해라 하면서 다 입을 맞춰놓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는 나봇을 체포하는데 무슨 죄로 체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 이런 죄명을 걸고 나봇을 체포해 옵니다.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증인들 오시오. 증인이 섰습니다. 다 매수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해 보시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증언자들이 그렇게 이미 매수당했기 때문에 자, 저 나봇이 하나님도 모독했고 왕도 모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두 명의 증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재판관도 사형 재판을 내리고 그리고 나봇을 처형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땅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다가 화살에 맞서 죽고 이세벨은 그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성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추락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아무 죄가 없는 그냥 모세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나봇은 그렇게 대답한 것뿐인데 거짓 증언자들 때문에 나봇이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3대 악죄를 없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이 3대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제거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뭐 이것이 성경의 줄거리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이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거짓 증언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3살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벌써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또 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뭐 여러 증언자들이 뭐 저 사람은 성전을 회방했다. 그 성전을 헐락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 사람이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이다. 그러면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세요. 물론 영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그 겉모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다 이렇게 덮어놓고 나쁜 면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거 이것만 들춰서 그 사람을 평가해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 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단점을 다 덮고 좋은 점만 이렇게 들춰내면은 또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매스컴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뭐 이미 은퇴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뭐 노무현, 뭐 기타 등등 뭐 심지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까지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 보면 뭐 현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 평가를 해 보면서 다 그분들이 다 명함이 다 있는 겁니다. 공도 있고 과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는 덮어놓고 공만 들춰서 그분을 평가하면은 정말 민족의 영웅들 있죠. 그러나 공은 다 감춰놓고 그리고 과만 들추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이게 들춰놓으면은 그 대통령들은 매국노가 되고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사람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박정원 목사님이 서 있지만은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공과가 있고 그리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다 덮어놓고 박 목사의 장점만 다 이렇게 들추면은 박 목사님은 진짜 막 거룩하고 정말 영력이 풍부한 그런 목사로서 이렇게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장점과 긍정적인 면 다 덮어놓고 또 저의 단점과 어두운 면과 그리고 저의 부족한 면 이런 걸 다 들춰서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나는 잡놈이 돼버려요. 잡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단점만 갖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장점만 갖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요. 장점과 단점, 좋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합쳐서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좋고 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들을 합니다. 근데 왜 자살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가 보면은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요. 댓글 때문에. 이 댓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가수 누구, 뭐 탤런트 누구 이렇게 다 이게 게시를 해놓고 그 댓글들이 막 쫙 달잖아요. 그럼 이 댓글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가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에 좋은 글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 가수를 이제 댓글 올라올 때 너 그런 실력 가지고 가수가 됐냐? 뭐 하냐? 네가 그거라고 얼굴이라고 들고 나오냐? 막 이래 가지고 막 댓글이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면 그것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가 달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주, 몇 달씩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연예인들이 가끔씩 죽는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참 우리가 이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거짓 증거를 한다, 어떤 재판정에서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거를 뭉쳐서 합리적인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건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증언 이렇게 했을 때 단지 어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뭐 큰 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차들이 살짝 부딪혀서 이렇게 살짝 흠만 갔어요. 흠만 갔는데 이제 차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나오면서 굳이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입원을 하고 뭐 의사가 이게 진단을 했는데 뭐 이거 뭐 그냥 뭐 큰 상처가 아니니까 뭐 전치 2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환자하고 또 의사하고 또 이렇게 뭐 하면서 내가 2주 끊지 말고 선생님 나는 4주 좀 끊어달라고 4주 끊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한테 읍소를 해서 또 의사는 또 어쨌든 이걸 또 4주를 끊어주네. 그래가지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해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부터 그렇게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해서 그렇게 불로소득을 챙기는 그런 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과 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학위도 가짜 학위들이 많아요. 면허증, 학위, 그리고 또 무슨 허가증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이력서, 그리고 어떤 스펙, 가짜 이력서, 가짜 스펙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나 어떤 면허증이나 이런 경력 증명서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위증된 사건이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원인 무효시켜가지고 아예 그 사람을 제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 스펙과 이력을 내가 누구 앞에 얘기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부풀려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면서 그러면 가짜 면허증, 가짜 어떤 스펙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거짓 증언 이렇게 놓고 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란 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좋은 뜻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 근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한 것까지는 뭐 그냥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출애굽기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의롭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우선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할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막 그냥 처음에 그 애굽으로 갈 때 히브리 사람들 70명이 갑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가는데 그 70명의 식구가 400년 지나면서 그 식구가 몇 명이 돼요? 6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의 이 해산의 능력과 잉태의 능력과 해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400년 만에 70명이 60만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점점 히브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정부에서 조금 이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70명이 내려와서 저쪽 동네에서 좀 살라 이렇게 동네까지 내줬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히브리 인구가 갑자기 급행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산파들 이제 그 애를 받아달라고 연락이 오지 않냐? 그러면은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애굽 여자들이 분명히 애굽 여자들인데 이 여인들이 아이를 받으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받으면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은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양심이 가슴에서 쿵닥쿵닥 뛰면서 차마 그 아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양심도 꺼림직하고 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다 지켜보고 계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실 텐데 좋은 보응이면 모르는데 어떤 처벌과 징계와 저주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보니까는 바로가 또 이제 걱정이 돼서 산파들 불렀습니다. 야 산파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나냐. 너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이 산파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거짓말하는 게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여인들이 불러서 급히 가기는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들이 산파 없이 우리 없이 벌써 아이들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느냐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산파들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나님의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또 나와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와서 라합 얼마 전에 어느 히브리 사람들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너희 집에 들어간 것 같아. 어디 있어?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어디다 숨겨놨거든요. 숨겨놓고서는 이제 군인들이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 수고 많으시는데 그 정탐꾼들이 지난 밤에 우리 집에 왔던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저쪽 길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길로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는 군인들이 거기 쫓아가는 새에 숨겨놨던 정탐꾼들을 풀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아까 그 애굽의 산파들과 라합 분명히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믿음의 여인들이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라합도 마찬가지.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으로 그걸 했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산파도 거짓말하고 라합도 거짓말했는데 아니 출애굽기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놓고 왜 그 거짓말한 산파들과 라합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여인들었다 말하고 이렇게 칭찬하실까? 이게 우리가 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거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할 거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 사람을 살릴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 많은 노인네가 참 많이 아파서 아들이 헐레벌떡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모셔서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하면서 나온 검사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래서 아들 불렀어요. 아들 불러서 아드님, 내가 아버님의 그 이렇게 건강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어봐야 두 달도 채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신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버지 검사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요, 아버지 암 말기래요. 2달밖에 못 사신대요. 준비하셔야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검사 받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의사가 다 검사하고 그 결과가 났는데요, 뭐 별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고 그냥 잡수시고 다 잡수시고 그냥 즐겁게 사시고, 아버지 뭐 잡수실 거 있으면 얘기해서 내가 다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것이 옳지, 그렇게 말한 것이 효도지. 아버지 2달밖에 못 살아요. 준비하세요. 이게 아들의 말이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게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 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거냐 망가뜨릴 거냐, 그것이 더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허물어갈 것이냐, 이 말을 통해서 평화를 깨뜨릴 거냐 평화를 만들어갈 거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 중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석 우화일 것 같은데, 어느 아이가 양을 기르면서 좀 심심해요. 그래도 한참 농번기인데 심심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사실은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이 그 양도 기르는데 늑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바쁜 농번기에 그냥 다 내려놓고 뭐 꽃갱이 나 삽 들고 막 쫓아온 겁니다. 늑대를 물리치려고 와봤더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갔는데 그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늑대 나타났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또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헐레벌떡 찾아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 녀석 또 거짓말해, 또 거짓말해. 그냥 내비둬. 또 거짓말해. 그냥 내비둬.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로다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이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라고 말해라. 이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이 정확하고 판단이 정확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일일 거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냐, 공동체의 평안을 세워가는 말이 될 거냐,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말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확한 판단을. 그런데요,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지난주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초신용사회, 초신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냥 초신용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아무개 네가 이 사회 속에서 신용적인 인간이 되라. 신뢰받는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신뢰받는 사회, 초신용사회, 초신뢰사회 좋은데 너 개인이 초신뢰 인간이 되어라. 초신뢰 인간이 되어라. 초신용 인간이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옳고 바른 그런 건 그런 것이고, 말과 행동과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다 인정받을 만한, 저 사람이 무슨 말은 다 맞다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개봉주안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또 우리 가정도 공동체고, 또 우리 직장도 공동체고, 또 지역사도 공동체고, 다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 놓고 볼 때, 그 A라는 분이 있다, A라는 어른이 계셔. 그러면 그분 참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이고 판단이 분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구를 딱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조금 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좀 사꾸라 같아. 그 사람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좀 사람이 변덕스럽고 그래.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면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아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 사람처럼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요. 직장에서 그 동네에서 인정 못 받아요. 왜?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신용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믿음의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 이 화살표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너 믿음직스럽다, 너 믿음직스러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좋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 좋아요. 기도 많이 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뭐 기도도 많이 하지만 난 너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난 너를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믿어주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믿어주셔야 된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열심히 믿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주의로 선자 노릇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너 뭐 별일 다 한 건 내가 알지만 너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인간인데 못돼. 내가 너 믿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짝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와 하나님이 짝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 주셔야 되고요. 열렬히 우리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이지. 나는 뭐 믿는다 그러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난 너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 난 너를 믿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이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해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주었어요? 너 100살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이삭, 그 나한테 제물로 바쳐봐. 그 짐을 짊어지고 이삭의 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짐을 짊어질만 하면은 저도 10살, 최소한 10살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0살 이상 혹은 20살 돼야 짐을 지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짐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학생도 좀 어려워요.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쯤 돼야 이게 지게를 질 줄 알지, 짐을 질 줄 알지. 그 이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보라 그럴 때 저도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 내지는 20살 이상이에요. 그 아들을 바쳐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 바치자고요?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주저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네. 주저없이 아들을 반석에 꿇쳐 앉혀놓고서는 칼을 빼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네. 하나님 그 칼을 딱 멈춥니다. 아브라함 됐어. 너는 진짜 믿음의 내 종이다. 너 믿음의 사람이다. 그 칼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한 수양 한 마리를 대신께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시험을 맡기셨을까? 왜 그런 시험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너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어. 믿으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읽고 또 계속 큐티를 보내드릴 때 욥기를 보내드리는 건데, 욥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 시험을 만났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뭐 이렇게 재산 날아가고 병들고 다 싹 날아갑니다. 싹 날아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그 시험, 그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봐, 또 욥에게 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는 어려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 정도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시험을 평범하게 쉽게 하는 그런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런 무지막지하게 시험글을 던져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재산을 막 울타리를 두르듯 산 울타리를 두르듯 그렇게 주었으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지. 하나님 그거 싹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섬길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단의 시험 만나면서 욥의 재산이 정말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바치라 그럴 때 주저없이 가서 독자를 바칠 만한 믿음과 배짱이 있는 사람인 거를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누가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가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욥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욥을 믿어서 그런 시험이 왔고 그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복에 근원이 되었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짝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그냥 헛발질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 나는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면서 초신용사회, 초신뢰사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각자 개인이 너 아무개 개인이 네가 신뢰받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라 그러면은 야, 뭐 저분의 말은 뭐 틀림이 없어. 저분이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거야. 그거는 저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이렇게 될 만한 신용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뭘 말을 했는데 에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야. 아유 저 양반 괜히 그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괜히 헛발질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야. 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은 맞아.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어. 이런 신용을 받아야지 그냥 콧방귀나 끼는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옳은 사람이야. 항상 옳은 말만 해.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못 사면 곤란해요. 헛발질한다니까. 이거 짝사랑한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조근조근 씹어나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뭐 딱딱한 그런 계명이 아니고 그 속에 깊은 뜻이 녹아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초신용사회, 지금은 초신용인간, 초신뢰인간, 말과 판단이 허투루 되지 않는, 말과 판단에 실수가 없는 그런 좋은 삶을 다 되셔서 내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믿음이 교차되고 사랑이 교차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